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신임 총독 베스도가 자신이 그 바울에 대하여 무죄를 결정하지 않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또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그가 과연 잘한 일인지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아마도 재판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베스도 총독은 재판의 모든 과정,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 부부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야만 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 있는 이유가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사고발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 있는 이유는 종교적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재판정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재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에 가겠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로마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재판은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고자 함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까? 그러나 때로는 바울처럼 메인 몸이고 또 죄수의 몸임에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어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해외에 이민 와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시고자 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그 부인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증조부는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 유아들을 대학살했던 그런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부인 버니게는 누구입니까? 그는 첫 남편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버렸습니다. 그의 야망을 채우고자 친오빠인 세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해이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관리의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겉모습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 이것이 위대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조례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토가 계속해서 재판정에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왕복, 고관대작, 이 고위공직자들, 이 재판장의 자리에 선 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 그에 비하면 바울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쇠고랑을 찬 죄수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 왕좌에 있는 베스토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이 버니게가 성공한 사람이고 분명 그들이 주목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실제적인 삶에 맞닥뜨리면 종종 우리는 화려한 자리를 선택하고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요,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또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이것을 스스로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 버니게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작을지 모르지만 바울과 같이 진정한 성공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이 우선되고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